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는 위대한 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성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성인은 명석한 두뇌가 아닌 오직 순수한 마음과 거룩함으로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되었던 한 사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너무나 학습이 더뎌 사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고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산속에서 1년 넘게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훗날 작고 버려진 마을로 수만 명의 영혼을 이끌었고 고해성사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을 하느님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성인들의 고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다르딜리의 소년, 혁명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믿음 1786년 5월 8일 프랑스 리옹 근교의 작은 농촌마을 다르딜리에서 장마리 비안네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 가정의 6자녀 중 넷째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믿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한 분들이었습니다. 고된 농사일로 하루하루는 힘들었지만 기도는 그들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장마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사려 깊었으며 유난히 하느님께 이끌리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시끄럽게 뛰어놀 때 어린 장마리는 종종 구석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십자고상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본능적으로 도왔으며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프랑스 대혁명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투옥되거나 처형당했고 미사 집전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초기 신앙 선조들이 겪었던 박해의 시련을 떠올리게 합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시절처럼 비안네의 가족 역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몰래 숲길을 몇 시간씩 걸어 도망자 신세인 사제들이 옛단 헛간이나 숲속에서 집전하는 비밀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위험과 침묵 속에서 거행된 이 미사는 어린 장마리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고통받으면서도 살아 숨쉬는 교회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전례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성체의 신비를 마주했습니다. 아직 영성체를 할 수는 없었지만 거룩하게 축성된 성체를 바라보며 경외심에 가득 차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제단 가까이에서 하느님을 위해 온전히 봉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해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예수님을 모셔다 준 용감한 사제들처럼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그의 성소는 교만함이 아닌 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밤, 어머니 곁에 무릎 꿇고 속삭이듯 바치던 기도 속에서 조용히 뿌리 내린 것이었습니다. 훗날 요한 비안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다음으로 저의 모든 것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심어준 이 고요하고 희생적인 신앙은 훗날 그가 제단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제2장 험난한 배움의 길, 지식이 아닌 거룩함으로 사제가 되겠다는 장마리의 열망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교회의 필수 언어였던 라틴어 실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다른 신학생들이 빠르게 진도를 나갈 때 장마리는 좀처럼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단어와 문법 때문에 고군분투했습니다. 그의 좌절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학업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그의 이런 모습은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따라주지 않았지만 사제가 되겠다는 그의 소명의식은 희망으로 가득 차 굳건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알아본 에킬리에사를 발레 신부님은 그를 사제관으로 받아들여 개인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발레 신부님은 장마리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금방 알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깊은 겸손, 흔들리지 않는 신심, 그리고 조용한 인내심이었습니다. 장마리는 명석함은 부족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느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발레 신부님은 재능이 할 수 없는 일을 은총이 이룰 수 있으며 지성보다 거룩함이 더 위대하다고 믿으며 그를 온화하게 이끌었습니다. 장마리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기도문을 외우고 교리서를 읽고 라틴어 연습 문제를 몇 번이고 다시 풀었습니다. 때로는 들판으로 혼자 걸어가 눈물을 흘리며 문법 변화를 소리내어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진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뎠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성의 부족함을 노력과 사제직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나갔습니다. 동료 신학생들은 그의 느림을 비웃거나 실수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마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겠냐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원망하는 대신 그는 더욱 깊이 기도에 의지하며 하느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그의 책이 아닌 그의 거룩함이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제들은 그가 성체 앞에 몇 시간이고 조용히 머무는 모습, 다른 이들을 대하는 온유함, 그리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겸손함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학자의 머리는 갖지 못했지만 여기 사제의 마음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침내 오랜 논의 끝에 신학교 지도자들은 그의 입학을 허가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학업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었지만 그의 영혼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마리 비안네는 유망한 학생이 아니라 인내와 은총의 증인으로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제3장 징집을 피해 떠난 도피 생활 1809년 사제가 되려던 장마리의 길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프랑스는 더 많은 병사가 필요했고 신학생 신분의 몸도 허약했던 그 역시 징집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는 서품이 늦춰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슬픔을 안고 소집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징집병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그의 허약한 건강은 금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열병과 탈진으로 대열에서 뒤처진 그는 홀로 작은 마을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신도 탈영병이었던 한낯선 남자가 병든 신학생을 불쌍히 여겨 군대의 손이 닿지 않는 외딴 마을 레노로 그를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레노에서 장마리는 한 과부의 집에 숨어 지내며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읽기와 교리를 가르치며 조용히 봉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신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으로 불타올랐지만 그는 인내하며 기도 속에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영적 독서를 하며
하느님의 뜻을 성찰했습니다. 성체는 곁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가까이 계셨습니다. 이 숨겨진 유배 생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에 뿌리내린 성소를 조용히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이 시련을 버려짐이 아닌 정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소명을 시험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그를 고통과 겸손, 신뢰를 통해 사제로 빚어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1810년 나폴레옹이 탈영병에 대한 대사면령을 선포하면서 장마리는 마침내 은신처를 떠나 신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숨겨진 유배 생활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신성한 선물이자 신뢰와 기도, 인내를 배우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전쟁도, 두려움도, 세상의 장애물도 하느님의 손길이 짚히고 지켜주신 성소의 불꽃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제4장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 서품받다 1815년 수년간의 노력과 인내 끝에 장마리 비안네는 마침내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학업 성적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교회는 그의 영혼이 겸손과 기도, 하느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서품식은 조촐하게 거행되었지만 그는 지극한 신심으로 성사를 받았습니다. 사제직은 명예나 지성이 아니라 소박함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학적 지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는 제한된 권한만을 부여받았습니다. 미사는 집전할 수 있었지만 고해성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처음에 제한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제약을 불평 없이 평화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영혼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첫 부임지는 그의 영적 스승이었던 샤를 발레 신부님이 계신 에킬리 본당의 보좌 신부 자리였습니다. 그는 책이 아닌 사목 현장에서 발레 신부님의 모범을 통해 배웠습니다. 신자들을 어떻게 방문하고 어떻게 설교하며 어떻게 영혼들을 고해성사로 이끄는지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에킬리에서 장마리는 자신의 진정한 강점, 즉 일상 속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경외심으로 미사를 집전했고 오랜 시간 기도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항상 시간을 내었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평화로운 존재감과 친절한 태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설교는 소박했지만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고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서서히 사람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발산하는 이 조용한 사제에게 이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레 신부님이 선종했을 때 장마리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이끌어주었던 영적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의 뜻을 평화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그는 주교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황폐해져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던 작고 버려진 마을 아르스의 주임 신부로 발령받은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야망이나 세상적인 계획 없이 오직 자신의 성무일도서와 성작,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신뢰만을 가지고 아르스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제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칭찬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고 고통받고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칠 준비가 된 종으로서 길을 떠났습니다. 제5장 아르스, 거룩한 변화의 시작 1818년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가 아르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프랑스 시골에 잊혀진 마을이었습니다. 주민은 300명이 채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하느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신앙의 중심이 아닌
낡은 전통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미사에 참례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주일은 그저 평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성당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으며 제단은 헐벗었고 고해소는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안내 신부는 그 침묵 속에서 좌절이 아닌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은총이 자라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전에 기도가 먼저 흙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로그램이나 회의가 아닌 희생으로 사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종종 일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감자와 물만으로 연명하며 엄격하게 단식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잊은 영혼들을 위해 보속을 바쳤습니다.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옷은 누더기 같았으며 그의 영혼은 온전히 하느님께 내맡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경건하고 너무 조용하고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당에 어떻게 무릎을 꿇는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온유하게 말하는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어떤 기쁨으로 섬기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자들을 방문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에도 몇 시간이고 고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거룩함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강론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소박했지만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의 비참함과 하느님 자비의 무한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물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무관심으로 굳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고해소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주일 미사에는 점점 더 많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의 선술집들이 문을 닫고 대신 성당이 사람들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과거 춤과 술로 채워졌던 주일은 이제 기도와 휴식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르스는 더 이상 영적인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겸손한 사제의 기도와 희생으로 그곳은 하느님의 은총이 샘솟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제6장 고해사제 영혼을 읽는 눈 요한 비안내 신부의 명성은 아르스를 넘어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을 아르스로 이끈 것은 기적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고해성사였습니다. 그의 고해소는 하느님의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는 치유의 샘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1시나 2시면 그는 성당으로 향했고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을 고해소 안에서 보냈습니다. 프랑스 각지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까지 수많은 순례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에게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 며칠씩 줄을 섰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학자와 농부할 것 없이 모두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에게는 영혼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죄나 마음속 깊이 숨겨둔 상처를 부드럽게 짚어주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죄를 그의 앞에서 처음으로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고 하느님의 용서라는 놀라운 해방감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죄를 꾸짖는 심판관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온유함과 깊은 연민 앞에서 가장 완고한 마음도 부서졌습니다. 그는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고해소는 단순한 죄의 고백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룩한 변화의 공간이었습니다. 제7장 빛과 어둠의 싸움. 비안네 신부의 거룩함이 빛을 발할수록 어둠의 세력 또한 그를 격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거의 35년 동안 그는 악마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의 사제관에서는 이상한 소음이 들리고 물건들이 흔들리거나 그의 침대가 격렬하게 요동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마는 그를 조롱하고 위협하며 그의 사목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자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표지로 여겼습니다. 그는 악마여서 그가 나를 흔들 수 없다면 적어도 내 가구라도 흔들고 싶은 거겠지 라며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보석으로 봉헌했습니다. 그에게 악마의 공격은 자신의 사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악마가 그토록 그를 방해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고해성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으로 이끌리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8장 일상 속에 깃든 기적과 겸손. 아르스에서는 수많은 치유와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요한 비안네 신부는 결코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을 원치 않았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면 그는 종종 성녀 필로메나의 전구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사제관의 식량이 떨어졌을 때 남은 약간의 빵과 곡식을 축복하자 창고가 기적적으로 다시 채워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기적을 자랑하기는커녕 하느님께 조용히 감사드릴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위대한 기적은 언제나 단 하나, 한 영혼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고해하는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흩어졌던 가정이 다시 화목해지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순례자들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모든 위선과 두려움을 꿰뚫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인이라 불렀지만 그는 언제나 저는 그저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영광 없이 배경 속에서 조용히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제9장 거룩한 마지막 여정 말년에 이르러 비안네 신부의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우리는 천국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라며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쇠약해진 몸과 몰려드는 인파에 지쳐 그는 몇 번이고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아르스를 떠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뒤쫓아와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휴식을 향한 갈망을 내려놓고 순명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양떼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욱 깊이 일치하는 은총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아픔과 탈진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봉헌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하늘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그가 남긴 이 말은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합니다. 1859년 8월 4일 새벽 아르스의 성당종이 울려 퍼질 때 요한 비안네 신부는 40년이 넘는 충실한 봉사를 마치고 조용히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극적인 표징 없이 깊은 평화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르스 마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위대한 빛이 꺼졌지만 하늘은 충실한 종을 얻었습니다. 그의 선종 소식이 전해지자 사제, 순례자, 농부, 귀족 할 것 없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르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성인을 알았음에 끝까지 사랑했던 목자를 가졌음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제10장 영원한 유산과 시성요한 비안네 신부의 시신은 소박한 나무관에 안치되어 아르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하기 위해 관을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전혀 썩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의 모습은 평화롭고 생생했습니다. 이는 그가 살았던 거룩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가시적인 확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회는 그의 시성을 추진했고 1905년 교황 비오 10세는 그를 복자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5년 교황 비오 11세는 그를 성인으로 선포하며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칭호인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이라는 영예를 부여했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잊혀졌던 아르스 마을은 이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아르스의 성자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의 소박한 삶은 오늘날 모든 사제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성체에 대한 그의 사랑, 지칠 줄 몰랐던 고해성사, 가난, 그리고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은 사제직의 이정표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삶은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합니다. 그것은 명석함이나 인기, 효율성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입니다. 비범한 재능이 없는 사제라도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할 때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그의 삶은 가난 속에서 부유했고 침묵 속에서 큰 소리로 말했으며 자금 속에서 위대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영원한 빛으로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은총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닌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겸손한 마음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전구를 청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는 위대한 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성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성인은 명석한 두뇌가 아닌 오직 순수한 마음과 거룩함으로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되었던 한 사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너무나 학습이 더뎌 사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고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산속에서 1년 넘게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훗날 작고 버려진 마을로 수만 명의 영혼을 이끌었고 고해성사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을 하느님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성인들의 고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다르딜리의 소년, 혁명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믿음 1786년 5월 8일 프랑스 리옹 근교의 작은 농촌마을 다르딜리에서 장마리 비안네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 가정의 6자녀 중 넷째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믿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한 분들이었습니다. 고된 농사일로 하루하루는 힘들었지만 기도는 그들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장마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사려 깊었으며 유난히 하느님께 이끌리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시끄럽게 뛰어놀 때 어린 장마리는 종종 구석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십자고상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본능적으로 도왔으며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프랑스 대혁명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투옥되거나 처형당했고 미사 집전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초기 신앙 선조들이 겪었던 박해의 시련을 떠올리게 합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시절처럼 비안네의 가족 역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몰래 숲길을 몇 시간씩 걸어 도망자 신세인 사제들이 옛단 헛간이나 숲속에서 집전하는 비밀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위험과 침묵 속에서 거행된 이 미사는 어린 장마리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고통받으면서도 살아 숨쉬는 교회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전례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성체의 신비를 마주했습니다. 아직 영성체를 할 수는 없었지만 거룩하게 축성된 성체를 바라보며 경외심에 가득 차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제단 가까이에서 하느님을 위해 온전히 봉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해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예수님을 모셔다 준 용감한 사제들처럼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그의 성소는 교만함이 아닌 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밤, 어머니 곁에 무릎 꿇고 속삭이듯 바치던 기도 속에서 조용히 뿌리내린 것이었습니다. 훗날 요한 비안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다음으로 저의 모든 것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심어준 이 고요하고 희생적인 신앙은 훗날 그가 제단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제2장 험난한 배움의 길, 지식이 아닌 거룩함으로 사제가 되겠다는 장마리의 열망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교회의 필수 언어였던 라틴어 실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다른 신학생들이 빠르게 진도를 나갈 때 장마리는 좀처럼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단어와 문법 때문에 고군분투했습니다. 그의 좌절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학업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그의 이런 모습은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따라주지 않았지만 사제가 되겠다는 그의 소명의식은 희망으로 가득 차 굳건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알아본 에킬리에사를 발레 신부님은 그를 사제관으로 받아들여 개인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발레 신부님은 장마리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금방 알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깊은 겸손, 흔들리지 않는 신심, 그리고 조용한 인내심이었습니다. 장마리는 명석함은 부족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느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발레 신부님은 재능이 할 수 없는 일을 은총이 이룰 수 있으며 지성보다 거룩함이 더 위대하다고 믿으며 그를 온화하게 이끌었습니다. 장마리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기도문을 외우고 교리서를 읽고 라틴어 연습 문제를 몇 번이고 다시 풀었습니다. 때로는 들판으로 혼자 걸어가 눈물을 흘리며 문법 변화를 소리내어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진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뎠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성의 부족함을 노력과 사제직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나갔습니다. 동료 신학생들은 그의 느림을 비웃거나 실수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마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겠냐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원망하는 대신 그는 더욱 깊이 기도에 의지하며 하느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그의 책이 아닌 그의 거룩함이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제들은 그가 성체 앞에 몇 시간이고 조용히 머무는 모습, 다른 이들을 대하는 온유함, 그리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겸손함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학자의 머리는 갖지 못했지만 여기 사제의 마음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침내 오랜 논의 끝에 신학교 지도자들은 그의 입학을 허가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학업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었지만 그의 영혼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마리 비안네는 유망한 학생이 아니라 인내와 은총의 증인으로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제3장 징집을 피해 떠난 도피 생활 1809년 사제가 되려던 장마리의 길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프랑스는 더 많은 병사가 필요했고 신학생 신분의 몸도 허약했던 그 역시 징집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는 서품이 늦춰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슬픔을 안고 소집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징집병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그의 허약한 건강은 금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열병과 탈진으로 대열에서 뒤처진 그는 홀로 작은 마을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신도 탈영병이었던 한낯선 남자가 병든 신학생을 불쌍히 여겨 군대의 손이 닿지 않는 외딴 마을 레노로 그를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레노에서 장마리는 한 과부의 집에 숨어 지내며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읽기와 교리를 가르치며 조용히 봉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신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으로 불타올랐지만 그는 인내하며 기도 속에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영적 독서를 하며 하느님의 뜻을 성찰했습니다. 성체는 곁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가까이 계셨습니다. 이 숨겨진 유배 생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에 뿌리내린 성소를 조용히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이 시련을 버려짐이 아닌 정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소명을 시험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그를 고통과 겸손, 신뢰를 통해 사제로 빚어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1810년 나폴레옹이 탈영병에 대한 대사면령을 선포하면서 장마리는 마침내 은신처를 떠나 신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숨겨진 유배 생활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신성한 선물이자 신뢰와 기도, 인내를 배우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전쟁도, 두려움도, 세상의 장애물도 하느님의 손길이 짚히고 지켜주신 성소의 불꽃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제4장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 서품받다 1815년 수년간의 노력과 인내 끝에 장마리 비안네는 마침내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학업 성적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교회는 그의 영혼이 겸손과 기도, 하느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서품식은 조촐하게 거행되었지만 그는 지극한 신심으로 성사를 받았습니다. 사제직은 명예나 지성이 아니라 소박함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학적 지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는 제한된 권한만을 부여받았습니다. 미사는 집전할 수 있었지만 고해성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처음에 제한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제약을 불평 없이 평화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영혼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첫 부임지는 그의 영적 스승이었던 사르 발레 신부님이 계신 에킬리 본당의 보좌 신부 자리였습니다. 그는 책이 아닌 사목 현장에서 발레 신부님의 모범을 통해 배웠습니다. 신자들을 어떻게 방문하고 어떻게 설교하며 어떻게 영혼들을 고해성사로 이끄는지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에킬리에서 장마리는 자신의 진정한 강점, 즉 일상 속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경외심으로 미사를 집전했고 오랜 시간 기도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항상 시간을 내었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평화로운 존재감과 친절한 태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설교는 소박했지만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고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서서히 사람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발산하는 이 조용한 사제에게 이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레 신부님이 선종했을 때 장마리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이끌어주었던 영적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의 뜻을 평화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그는 주교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황폐해져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던 작고 버려진 마을 아르스의 주임 신부로 발령받은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야망이나 세상적인 계획 없이 오직 자신의 성무일도서와 성작,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신뢰만을 가지고 아르스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제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칭찬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고 고통받고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칠 준비가 된 종으로서 길을 떠났습니다. 제5장 아르스, 거룩한 변화의 시작 1818년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가 아르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프랑스 시골에 잊혀진 마을이었습니다. 주민은 300명이 채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하느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신앙의 중심이 아닌 낡은 전통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미사에 참내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주일은 그저 평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성당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으며 제단은 헐벗었고 고해소는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안네 신부는 그 침묵 속에서 좌절이 아닌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은총이 자라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전에 기도가 먼저 흙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로그램이나 회의가 아닌 희생으로 사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종종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감자와 물만으로 연명하며 엄격하게 단식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잊은 영혼들을 위해 보속을 바쳤습니다.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옷은 누더기 같았으며 그의 영혼은 온전히 하느님께 내맡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경건하고 너무 조용하고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당에 어떻게 무릎을 꿇는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온유하게 말하는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어떤 기쁨으로 섬기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자들을 방문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에도 몇 시간이고 고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거룩함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강론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소박했지만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의 비참함과 하느님 자비의 무한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물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무관심으로 굳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고해소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주일 미사에는 점점 더 많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의 선술집들이 문을 닫고 대신 성당이 사람들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과거 춤과 술로 채워졌던 주일은 이제 기도와 휴식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르스는 더 이상 영적인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겸손한 사제의 기도와 희생으로 그곳은 하느님의 은총이 샘솟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제6장 고해사제 영혼을 읽는 눈 요한 비안네 신부의 명성은 아르스를 넘어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을 아르스로 이끈 것은 기적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고해성사였습니다. 그의 고해소는 하느님의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는 치유의 샘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1시나 2시면 그는 성당으로 향했고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을 고해소 안에서 보냈습니다. 프랑스 각지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까지 수많은 순례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에게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 며칠씩 줄을 섰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학자와 농부할 것 없이 모두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에게는 영혼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죄나 마음속 깊이 숨겨둔 상처를 부드럽게 짚어주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죄를 그의 앞에서 처음으로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고 하느님의 용서라는 놀라운 해방감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죄를 꾸짖는 심판관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온유함과 깊은 연민 앞에서 가장 완고한 마음도 부서졌습니다. 그는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고해소는 단순한 죄의 고백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룩한 변화의 공간이었습니다. 제7장 빛과 어둠의 싸움 비안네 신부의 거룩함이 빛을 발할수록 어둠의 세력 또한 그를 격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거의 35년 동안 그는 악마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의 사제관에서는 이상한 소음이 들리고 물건들이 흔들리거나 그의 침대가 격렬하게 요동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마는 그를 조롱하고 위협하며 그의 사목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자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표지로 여겼습니다. 그는 악마여서 그가 나를 흔들 수 없다면 적어도 내 가구라도 흔들고 싶은 거겠지 라며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보석으로 봉헌했습니다. 그에게 악마의 공격은 자신의 사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악마가 그토록 그를 방해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고해성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으로 이끌리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8장 일상 속에 깃든 기적과 겸손 아르스에서는 수많은 치유와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요한 비안네 신부는 결코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을 원치 않았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면
그는 종종 성녀 필로메나의 전구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사제관의 식량이 떨어졌을 때 남은 약간의 빵과 곡식을 축복하자 창고가 기적적으로 다시 채워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기적을 자랑하기는커녕 하느님께 조용히 감사드릴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위대한 기적은 언제나 단 하나, 한 영혼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고해하는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흩어졌던 가정이 다시 화목해지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순례자들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모든 위선과 두려움을 꿰뚫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인이라 불렀지만 그는 언제나 저는 그저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영광 없이 배경 속에서 조용히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제9장 거룩한 마지막 여정 말년에 이르러 비안네 신부의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우리는 천국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라며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쇠약해진 몸과 몰려드는 인파에 지쳐 그는 몇 번이고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아르스를 떠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뒤쫓아와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휴식을 향한 갈망을 내려놓고 순명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양떼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욱 깊이 일치하는 은총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아픔과 탈진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봉헌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하늘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그가 남긴 이 말은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합니다. 1859년 8월 4일 새벽 아르스의 성당종이 울려 퍼질 때 요한 비안네 신부는 40년이 넘는 충실한 봉사를 마치고 조용히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극적인 표징 없이 깊은 평화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르스 마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위대한 빛이 꺼졌지만 하늘은 충실한 종을 얻었습니다. 그의 선종 소식이 전해지자 사제, 순례자, 농부, 귀족 할 것 없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르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성인을 알았음에 끝까지 사랑했던 목자를 가졌음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제10장 영원한 유산과 시성요한 비안네 신부의 시신은 소박한 나무관에 안치되어 아르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하기 위해 관을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전혀 썩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의 모습은 평화롭고 생생했습니다. 이는 그가 살았던 거룩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가시적인 확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회는 그의 시성을 추진했고 1905년 교황 비오 10세는 그를 복자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5년 교황 비오 11세는 그를 성인으로 선포하며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칭호인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이라는 영예를 부여했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잊혀졌던 아르스 마을은 이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아르스의 성자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의 소박한 삶은 오늘날 모든 사제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성체에 대한 그의 사랑, 지칠 줄 몰랐던 고해성사, 가난, 그리고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은 사제직의 이정표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삶은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합니다. 그것은 명석함이나 인기,
효율성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입니다. 비범한 재능이 없는 사제라도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할 때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그의 삶은 가난 속에서 부유했고 침묵 속에서 큰 소리로 말했으며 자금 속에서 위대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영원한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은총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닌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겸손한 마음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전구를 청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는 위대한 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성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성인은 명석한 두뇌가 아닌 오직 순수한 마음과 거룩함으로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되었던 한 사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너무나 학습이 더뎌 사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고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산속에서 1년 넘게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훗날 작고 버려진 마을로 수만 명의 영혼을 이끌었고 고해성사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을 하느님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성인들의 고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다르딜리의 소년 혁명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믿음 1786년 5월 8일 프랑스 리옹 근교의 작은 농촌마을 다르딜리에서 장마리 비안네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 가정의 6자녀 중 넷째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믿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한 분들이었습니다. 고된 농사일로 하루하루는 힘들었지만 기도는 그들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장마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사려 깊었으며 유난히 하느님께 이끌리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시끄럽게 뛰어놀 때 어린 장마리는 종종 구석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십자고상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본능적으로 도왔으며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프랑스 대혁명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투옥되거나 처형당했고 미사 집전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초기 신앙 선조들이 겪었던 박해의 시련을 떠올리게 합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시절처럼 비안네의 가족 역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몰래 숲길을 몇 시간씩 걸어 도망자 신세인 사제들이 옛단 헛간이나 숲속에서 집전하는 비밀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위험과 침묵 속에서 거행된 이 미사는 어린 장마리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고통받으면서도 살아 숨쉬는 교회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전례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성체의 신비를 마주했습니다. 아직 영성체를 할 수는 없었지만 거룩하게 축성된 성체를 바라보며
경외심에 가득 차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제단 가까이에서 하느님을 위해 온전히 봉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해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예수님을 모셔다 준